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은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성찬식은 1년에 저희가 혹은 2번 혹은 그 때에 따라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눌 때 보면 예수님의 몸 또 예수님의 피, 이걸 나눈다고 이렇게 예식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숨어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가 좀 무서워서 배신했거나 핍박에 배신했거나 어쨌든 잡혔거나 그럼 이제 물어봐요. 너희들 모여서 뭐 했어? 그럼 우리가 사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누는 예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퍼뜨려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몸과 사람의 피를 나눠 먹는 이 나쁜 놈들이다. 아주 이 빨리 박멸시켜야 될 이단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데 이 성찬식을 이용해서. 근데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가장 크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디서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살아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 가지로 생물학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몸이 있어요. 몸.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과 영은 같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은 영적인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이 몸과 혼은 주셨지만 영은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영이에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영적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몸은 얼마나들 체육관에도 가고 얼마나 단련을 하든지 뭐 몸은 단련하고 거울 보고 멋있으려고 그러고 또 몸은 어떻게든지 꾸미려고 하고 여러분들 몸을 막 꾸미잖아. 그런가 하면은 이 혼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든지 사람이 정신 차려 혼이 나갔어 이런 면이 있든지 이것도 목숨과 관계된 거니까 자기들이 많이 가꾸고 꾸미고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돼요. 여러분이 퇴화되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저는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옛날에 뭐를 전공했대.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이분 대답이 참 하도 안 해서 못한대. 그래서 아니 그냥 취미로 하다가 그러다가 뭐 하도 안 해서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공을 했는데도 왜 안 하니까 못한대. 나는 뭐 20년 동안 뭐 30년 동안 건드리지도 않았고 이면 올 때 가져오지도 않고 그래서 못한대.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럴 수가 있구나. 안 쓰면 남의 게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내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너무 안 불러.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신을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은 하나는 완전히 퇴화되고 나머지 것들만 그냥 포장을 해대니까 인간성이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과거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내가 볼 때는 과거에는 그래도 영을 가르쳤어요. 옛날 분들은 그래도 그 영적인 걸 가르쳤어요. 기독교적인 영하고 안 맞을 뿐이지 그래도 좀 영적인 부분을 인지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 세계에 와서는 아주 영적인 부분은 도외시하고 육적인 부분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감각적인 것만 키워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새벽에 이렇게 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기도를 받아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아요.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알죠. 기도를 해보면은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차이를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기도했는데 뭘 알겠어? 다 압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맹탕인지 다 알아요.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요.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영이 들어가요. 영이 들어가요. 제가 이걸 아니까 우리 며느리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야, 애기들 꼭 데리고 와라. 뭐 할아버지가 뭐 집에서 데리고 이번 주에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당신 보니까 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목소리가 커지더라. 그래서 그랬어? 내가 관리를 못해서 미안해. 뭐 놀리려고 했는지 진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이 계속 민감해서 자다가도 걷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심지어는 음악을 듣고 TV를 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둔화되면 사탄이 와서 막 해도 못 알아먹어.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면은 왜 모를까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게 완전히 마음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건지 환영해야 될 건지도 몰라. 그래갖고 옷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이 사탄이 와도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인지
이게 evil spirit인지 holy spirit인지를 구분을 못해. 그렇게 되면 이 영이 너무 삭막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예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건졌다는 뜻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을 때서 구워주는 것도 목숨을 구원받는 건데, 어떤 것도 목숨을 건지는 거냐면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돌려서 그쪽으로 계속 가면 죽어 하고 삶의 길, 생명의 길로 돌리는 것도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놔두면 가, 뭐 1년 두가 1년 후에 무사한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할 게 못 돼요. 여러분 다 인생 살아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야, 저렇게 가면 위험한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늘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저렇게 늘 생각하고 말하면 저게 이제 관계가 깨지고 다시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삶이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도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저기를 계속 가지?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게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다 세상에 안 좋은 거 다 먹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다 정리해요. 그게 진짜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목숨을 건지는 거라고.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위험한 자리에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한 자리. 우리 자녀들도 너무 위험한 자리. 저도 이번 주에 하루 정도는 어쨌든 무슨 일로 아팠어요. 하루를 그냥 꼬박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서 또 생각하는 거야. 육신이 참 약하구나. 그리고 육신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마 2-3번 아니면 3-4번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살기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저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음식을 차려놓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뭐를 불평해? 이 모든 불평은 다 육신적인 거예요. 모든 불평은 다 욕심이야. 뭐를 더 주면 당신은 불평하지 않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도대체 뭐를 더 주면 불평하지 않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들여보면 아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이요.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일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게 제가 뭐 어느 분 간지인데 그분 유명한 분이더라고. 이제 그분은 사형수들만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장로님이에요. 뭐 찾아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유튜브에 나와. 근데 그분이 굉장히 특별한 얘기예요. 그런 간증은 이제 그런 데 있는 분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감옥에 이렇게 있어 보면 이제 감옥에 왔고 거기서 예수 믿었든지 예수 믿다 잘못해서 왔든지 그러지만 이제 사형을 당할 때 보면 신앙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그냥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감옥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그 죽음 앞에 갈 때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바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죄는 지었고 감옥에 왔고 센텐스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그냥 본인은 늘 본대, 그걸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은, 저도 교회에서 장례를 몇 번, 여러분이 다 보신 일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왜 육신이 이렇게 아프고 인상도 쓰여지고 괴로운 거 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그의 영혼들은 평안 가운데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거 누가 위로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간다. 물론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지는데 어찌 슬픔이 없겠어요? 어찌 아픔이 없겠어요? 다 인정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안하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건데, 구원받은 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약해.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구원받았으니 남을 구원한다는 이 사명을 몰라. 근데 그게 사명이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을 내 구원해야지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귀는 사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이렇게 이제 변해요. 그 왜 그럴까? 누가 시켜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 게 있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육신도 목숨을 건지고 영혼도 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인간 개조, 인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예수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련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 듣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거는 됐어. 근데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오늘 성찬식 할 때 아마 좀 특별한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해? 과거에는 지금도 뭐 한국이라든지 세계가 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마스터, 이제 어른,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요. 대접.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떡을 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잔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봤다면 저 사람이 열두를 대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는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거 빵, 예수님 이거 잔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다 먹이시고 친히 다 떠주시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그런 표현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렇게 너무나 뭐 좋아하고 꿈이었지만 가봤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 즐기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은 재미없어졌어. 이렇게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윤리가 있어요. 윤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대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너희에게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해줘라. 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요, 저는 이 사람들 가운데 가셨다는 게 늘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이 목회할 때 핵심입니다. 저는 예수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공부를 이렇게 할 게 많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연구하는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가장 임프레시브한 거, 제가 이렇게 참 감동받은 거는 사람들은 제가 뭐 어디 가서 리더십을 강의하면 리더 전문가 뭐 그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리더를 잘 길렀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가장 감동적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미 안 좋은 사람들, 나는 너희들하고 사귀고 싶지 않다고 낙인 찍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미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가장 감동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 가셔도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 안 가셨다고 누구 하나 블레임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훌륭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완전히 사회적인 통념을 다 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어. 그들의 친구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이렇게 할 때 이제서야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들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해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좀 가난한 사람들하고 좋아하나 봐. 예수님 뭐 죄인들하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서야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들, 그게 이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을 다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식탁처럼 보이고 펠로우십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보여졌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이제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부러워만 하면 뭐 하겠어? 자기가 해야지. 그러나 그걸 알아차려야 하고도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소원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일반 인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 atonement, 대속물로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인간들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죄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요. 지금까지 죄를 안 진 사람 없어요. 좀 기분 나쁘세요? 근데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이에요.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 기분 나쁘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니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는 죄인도 아닌데 왜 나보고. 그래서 교회는 가면 죄인을 만드는 데래. 근데 그런 분하고 다투면 안 돼요. 근데 참 사람은 이 정도가 되는구나. 자기 죄를 인식하기 전에 항의하는 게 버릇이 됐구나. 이제 갈릴레오가 뭐 지동설 얘기 하면은 죽인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과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죽느니 그냥 알았어 하고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금 도는데 이러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 지금 도는데. 근데 저는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냐? 그럼 당신이 죄인 아냐? 그냥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난 그게 더 위대해 보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블라인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로워서 교회를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지 참 위대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계산해도 나올 텐데 그래.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아세요. 인간의 모든 죄를 아세요.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러면 당신이 아침부터 죄를 범하지 않았어? 범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나는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가족하고도 어떤 때는 대화할 때도 미안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가끔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한다면 매일 반복되는 죄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결하면서 살아야지. 그거를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부족함은 알지만 조금 낮았다는 사인은 보여야지. 그 사인조차 없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10번으로 하던 것이 9번으로 줄였다면 의미가 가지만, 10번으로 하던 것이 이제 1번으로 2번으로 줄였다면 의미가 가지만, 여전히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부족함이 있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라고 허락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털어내야 돼요.
나의 부족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받는 존재로 여러분 성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무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정말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그 모든 삶과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사실은 이 떡과 잔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좀 기념해, 이걸 기억해라, remember, 그래요. remember 한 표현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remember 하도록,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과 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요.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체험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participate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근데 물론 전혀 뜻을 모르고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을 알고 참여하면서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회복도 받고 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성찬식에 초대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